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보스턴 테러 때문에 뭐 신문에 많이 났죠. 근데 제 일정을 아시는 분들은 좀 걱정을 해주셨을 것이고, 저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것이고, 제가 그 폭탄 터지기 이틀 전까지 보스턴에 있었고요. 바로 폭탄 터졌던 장소가 집회 장소였고요. 예. 그리고 그 범인이 총 맞아 죽었던 데가 제가 점심 먹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하루 차이로 비껴갔는데요.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들은 금요일 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으로 있는 한인 학생들의 연합 기도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DNA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부르심인데 그건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꼭 교회를 세워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물론 교회가 많지만 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여기 있는 크리스천 퍼센테이지보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크리스천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것도 좀 이제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한 17%에서 15%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사회에서 이게 30% 40%가 넘어가거든요. 크리스천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이라고 믿는데 중보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국 사람들로 중보하는 그 사명들을, 그래서 퍼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독특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이 한국 유학생들이 한 200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모여서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연합해서 기도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 보스턴 폭탄 터지고 한 것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기대하시라. 금요일 날 오시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 오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이 참 악하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참 악하다. 이 테러 사건만 보더라도 뭐 그 테러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설명할 수 없는 이제 복잡한 그런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폭탄 테러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직접적인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엄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또 마라톤 평생 그 달리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다리를 잃게 되고 팔다리를 잃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톤 보스턴 테러 사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악해요.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한국도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동성애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미국의 동성애에 대한 이 이슈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다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왕따를 당하고요. 그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끼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냥 과거에는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고 이제 왕따시키면 안 되고 이런 게 이슈였는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분위기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고 또라이고 왕따고 뭐 이래가지고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신실한 교수님은 이제 버클리에 있는 한국 교수님이신데 심각하게 중부나 어디로 학교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왜냐하면 거기서 교수들 사이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고,
뭐 논문 쓰는데도 껴주지도 않고 뭐 코옥 하는데 껴주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리고 하여간 상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 어쩌면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섬찟했어요. 마음이 섬찟했고 그래서 이 동성에 대한 이슈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근데 이제 미국의 동성에 대한 이슈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얘기하다 오늘 설교가 셀 수 있는데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엘리트 그룹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헤게모니를 주게 돼 있으면 인권 문제하고 엮여서 사실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교류할 때도 반드시 나중에는 짚고 넘어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인권 보호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나 이런데 인권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넣듯이 이제 그 똑같은 압력들이 한 10년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자체만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진전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도 언제 한번 집중적으로 날을 잡아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것도 금요일 날 할게요. 금요일 날 나오죠. 자, 그리고 이 경제 정의에 대한 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도 금요일 날 할게요. 경제 정의에 대한 거. 이것도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동부의 뉴욕 쪽을 다녀오면서 그것은 달러를 계속 찍어내는 곳이 이제 뉴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있는 곳이 미국이고 월스트리트이 있고 증권거래소가 있는 하여간 이 세계의 돈들이 다 모이는 센터가 뉴욕인데 이 미국에서 달러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나라에서 달러 찍어내는 거하고는 좀 보통 나라에서 자기 돈 찍어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가령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돈을 막 찍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국 돈이 국제사회에서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쓸데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죠.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돼서. 이 얘기하니까 벌써 고개들을 숙이시네요. 쉽게 설명할 테니까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하여간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달러를 찍어내는 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미국에서 찍어낸 달러는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제3세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지금 찍어내는 양이 1년에 약 1조 2천억 달러 정도씩을 찍어내는데 그게 한국 1년 국민 총생산하고 맞먹는 돈이고 미국 1년 총생산의 약 8%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매년 찍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2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고 앞으로 1년에 1조 2천억 달러씩을 계속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1년에 생산하는 총 미국 총생산 이게 사실은 세계 1위 규모인데 이것도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내가 이거에 한 8% 정도 되는 돈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단 말이야 매년.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제3세계 주식시장을 흘러들어가서 거기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달러는 아무리 찍어내도 이거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나라 돈들은 찍어내면 사람들이 안 받아줘. 너희 돈 이제 가치 없으니까. 근데 기축통화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돈 찍어가지고서 제3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사오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3세계가 더욱더 가난해지고 착취당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미국은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달러가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전쟁할 곳을 찾을 것이고. 하여간 이런 이 구조적인 위기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금요일 날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에 대해 살고 있나. 이것이 여러분 먼 미래가 아니고요. 적어도 5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일어날 아주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더 많이 가난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재화가 미국으로 쏠려가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붕괴가 일어나면서 전쟁이 사방에서 터지든지 이런 일들이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뺏겨서 미국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나라는 다 가난해지든지 아니면 미국이 망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이런 근데 이 여러분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한 5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이야기도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시리즈 설교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하여간 이제 봅시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그 돈의 죄악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 뉴욕이죠. 돈의 어두운 면들이 다 몰려있는 것이 뉴욕이라면 보스턴은 인간 지성의 어두운 면들이 다 모이는 것이 보스턴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을 지지하고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엘리트 그룹들이고 이런 인간 지성이 다 모여있는 총체가 사실은 보스턴이죠.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에 뉴욕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요번에 보스턴에서 테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이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경고예요. 아주 분명한 경고인데 그게 뭐냐면 만몬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뉴욕과 인간 지성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보스턴에 대해서 명확한 테러의 경고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돌아봐야 될 아주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류가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어떤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 경제를 봐도 그렇고 또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봐도 그렇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심각하죠.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딴 데 얘기가 아니지요. 딴 데 얘기가 아니죠.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빈부격차, 경제구조의 왜곡,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해 이 사나워져가는 사람들, 왕따 문제, 청소년 폭력, 가정 파괴, 자살, 성적 타락, 교회 문제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 타락과 죄악의 종합판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만약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없으시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사실은 한국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한국을 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날 꼭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심판 전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됐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수많은 죄와 또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그런 수많은 이론들, 사회의 가치들 이것이 다 우리를 계속 옥죄고 있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은 지금 가장 수면 위로 떠오른 동성애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합법적으로 동성애 이슈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성애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번이나 3번 정도 이 설교 제목을 타락한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라는 이 주제로 한 2-3번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한 프레셔를 느끼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2-3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요 3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는데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권면을 쫓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3가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이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주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치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계세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또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영어에 보면 Do not harden your heart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또 에스겔서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그러죠. 굳은 마음을.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딱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간이요, 간이 보들보들 하잖아. 근데 간이 딱딱해지면 뭐라 그러죠? 간경화증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이게 제대로 펑션을 안 한다는 거야. 감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제대로 펑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Do not harden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고 하는 건 감각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불의와 불법이 막 행해지는데도 그냥 무덤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무덤덤. 또 하나님의 막 열정이 쏟아져도 무덤덤. 예. 은혜와 사랑을 퍼부으셔도 무덤덤. 이거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딱딱해진 거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마음이 부드럽게 지키고 계세요? 아니면 마음이 딱딱해지셨어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Do not harden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경의 권면은 뭐 전략도 아니고 뭐 교회 부흥도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딱딱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마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첫째,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살펴본다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 세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세대,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대로부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는 세 가지 세 가지 주제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자,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세대에 그냥 마음이 휩쓸려가 버리는 거야. 휩쓸려가 버리는 거야.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주위에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뭐 TV에서도 다 옳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 말이야 이거. 근데 이 세대로부터 우리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이 세대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휩쓸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 뭐 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뭐 괜찮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만 그럴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라 그런 것은 기라 그러는 것을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맬 수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휩쓸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휩쓸려가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의 결과는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런다는 거야. 특별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2절의 이 말씀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나온 말씀인 거 아세요?
이제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28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그들이 이 같은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 그레이 에리어를 두지 않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제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옳다 그랬다는 거야. 이 동성애 이슈는요, 제가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쭉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 지성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어떤 문화를 뛰어넘으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냥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지성인들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왜 꼭 가족으로 살아야 돼? 어디 나와 있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남자와 남자가 살아보면 어때? 아니면 그룹과 그룹이 살아보면 어때? 이런 이제 인간 지성이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간 지성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고대부터 있었던 일이라니까. 근데 항상 언제 나타나냐면 세기말적 현상이야. 한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럼 도대체 이 상관관계가 뭔가? 자, 이제 궁금하시죠? 이건 제가 나중에 금요일 날 오시면 금요일 날 오시면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로 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그게 이제 가정의 파괴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좀 믿는데, 왜냐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건 결국 필연적으로 가정의 파괴하고 연결되거든요. 가정이 파괴되게 되면 정상적인 그 2세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결론을 다 말씀드렸네. 근데 금요일에 오시면 이건 데이터를 제가 백업을 할게요. 근데 이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아빠로부터 받아야 될 게 있고 엄마로부터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남성성에 대한 걸 받아야 되고 엄마로부터 여성성에 대한 걸 받아야 이 아이가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남성성에 대한 걸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남성에 대한 혐오감이나 잘못된 그런 밸류들을 가지게 되고, 여성성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마초같이 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 엄마와 아빠부터 배워야 돼, 받아야 될 유업들이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이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건 사회에 큰 파장을 안 미치겠지만 한 사회 전체가 그런 가치를 갖게 되면 이것은 사회가 그냥 붕괴되는 거죠. 자, 이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건 다룹시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 세대에서 마음을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은 동성애 이슈지만 한 세대 전에만 해도 혼전 성결 이슈도 똑같았던 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전에는 교회 밖에서도 당연히 혼전 순결을 지켜야지. 결혼 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자는 건 잘못된 거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꼭 그래야 돼?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랑하면은 같이 잘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드라마와 영화에서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시작하고, 주위를 보니까 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나만 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이 그쪽으로 뺏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의 가치가 샥 바뀌어 버리게 되는, 이게 여러분 한 세대 동안 일어나는 변화잖아요. 이게 동성애만이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계속 휩쓸어 가고 있다는 거야. 계속 휩쓸어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휩쓸릴 수 있어.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 우리 마음을 이 세대로부터 분리해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첫째, 휩쓸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요 낙심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휩쓸리지 않게 마음을 지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이 흘러가는 강물을요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 보면 두 번째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하는 거야.
이제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얘기가 있죠. 이 엘리야는 여러분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주자였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마음이 휩쓸려 버렸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왕이 아합과 이세벨이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놀랬을 거예요. 아니 저 왕이 미쳤나? 갑자기 무슨 바알이야?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알이 이 왕하고 그 아합하고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왕이 바알을 섬기는데도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바알을 섬기면서 또 그러다가 왕이 이제 제도를 만들었겠죠. 자기가 바알을 섬기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뭐 조세 혜택이라도 하다못해 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혜택 안 주고, 그러다 핍박도 조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한 사람 두 사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바알을 섬기는 것도 뭐 큰일 날 거 없네. 그냥 큰일 날 거 없네. 또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음이 휩쓸려가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넘어가다가 권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바알 섬기는 거, 여호와 섬기는 거보다 어떤 면에서 나 비도 오고 이제 풍부한 것도 주고. 바알이 원래 풍요의 신이거든. 농사도 잘 되고 한번 해봐. 한 사람 두 사람 바알에게 이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순간이 왔을 때 이것이 임계치를 딱 넘어가면요, 한 사회가 휩쓸려가기 시작해요. 한 사회가. 이것이 항상 사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넘어가다가 한 사회가 마음이 휩쓸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바알에게로 넘어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 마음의 급류 속에서 꿋꿋하게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는 이 마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휩쓸려가 버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오죠. 더 이상 몰래 마음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그 순간에 엘리야가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 또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 섭니다. 갈멜산 이야기죠. 이제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더 이상 숨어서 마음만 지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담대하게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바알 선지자와 아합 앞에 서지요. 선지자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뤄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겨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단을 살라버렸어요. 세상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누가 가짜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마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영적 전쟁 중에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누가 보든지 명확했어요. 처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부터 정면 대결을 벌일 텐데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거 보라는 거야. 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이 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를 벌였는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제사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나가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아합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명확하게 봤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와, 여러분, 이런 승리 거둬보신 적 있으세요? 통쾌하지 않겠어? 계속 수세에 몰려있고 이 바알 섬기는 대로 사람들 마음들이 다 휩쓸려가고 나밖에 안 남은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여러분, 이런 승리 거둬보신 적 있으세요? 웬만한 사람이 경험해 볼 수 없는 차원의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19장에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19장에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아합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아합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아합이 아무 요동을, 오히려 바알에 대한 마음이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뭐가 찾아오죠? 좌절이 찾아오는 거죠. 낙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쩌란 말이냐 그럼 이제는. 그 전까지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서 그렇지 불만 내려오면 해결될 거야.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불만 내려오면 그럼 해결될 거야. 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불이 내려왔어. 근데 안 변하는 거야. 오히려 바알과 이세벨은 더 완악해졌어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 아니 불이 안 내려와서 그랬을 때는 소망이라도 있었지, 불 내리면 된다는. 근데 지금 어쩌란 얘기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어떡하란 얘기예요. 어떡하란. 불만 내려오면 사람들 마음이 돌아올 거야. 근데 불이 내려왔는데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멸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멸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요지부동.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 19장에 보면 열왕기 18장의 엘리야와는 완전히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쫄아가지고서 저기 북쪽 끝이거든요, 갈매산은. 근데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데 축지법을 써서 도망가요. 이제 보세요, 거기에 부엘세바까지 축지법을 써가지고서.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저쪽 남쪽 끝이거든요. 거기 하루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근데 그냥 단숨에 거기를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지쳤죠. 그래서 헥헥거리고 누워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뭐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충분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더 이상은 이제 할 거 없습니다. 다 해봤고 해볼 거 다 해봤고 더 이상 해볼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죽었고 나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고 나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낙담한 거죠. 소망이 안 보이는 거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바등바등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더라는 거야. 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나마 한 가닥 소망 걸고 있었던 게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 될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보라고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낙담하는 것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단순히 휩쓸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천하의 엘리야도 실패했잖아. 천하의 엘리야도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저도 수도 없이 이 함정에 빠지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 함정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사람. 그건 낙담할 게 없어. 그냥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싸워본 사람들은요 이 함정에 수도 없이 빠지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도 빠져왔고 앞으로는 더 많이 빠지게 될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왜 한국 사회는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왜 한국의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갑니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왜 부흥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한국교회 대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뭐 대안이라도 제시했는데 지금은 대안을 제시하기조차도 참 어려운 이게 뭡니까? 근데 한국교회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교회는 또 뭡니까? 목사라고 13년 동안 쫙 외쳤는데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말. 학교는 또 왜 시작하라 그러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시냐.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 소망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낙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남편, 소망 없어 보이는 직장 문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애들. 이 소망을 지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싸워야 될 이 마음의 전쟁은 뭐냐면 소망의 전쟁이야. 소망의 전쟁.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 절망으로부터 지켜낼 건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 소망에다가 붙들어맬 건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지켜내야 될 마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을 보면 포기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매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매야만 하는, 또 붙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 내 눈앞에 돌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 정말 진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요,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어디가 해답인지도 모르겠어. 교회는 이미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의 끈을 풀 수 없고 또 풀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상황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이는 상황들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한국의 기독교가 아무리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소망에 끊임없이 붙들어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지키기 힘들 거예요. 계속 절망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상황을 바라볼 때는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낭망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때, 비록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고 어떻게 상황이 우리를 휩쓸고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더 현실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자들이에요. 당신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부터 지키는, 소망에 붙들어매는 이 싸움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대편 극단이야. 교만. 교만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휩쓸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낙심과 소망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다 보면 슬금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한 사람은 없지, 이 생각이잖아요. 휩쓸리지도 않았어. 낙심도 안 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큰 공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어떻게 생겨난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다
거기에 빼앗기고 있을 때였어요. 물론 나라도 다 망했고 다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다고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시딤이라는 그 무리가 있었어요. 하시딤이라는 그 분리주의라는 뜻인데, 하시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들 하시딤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소망을 수백 년 동안 유지했던 사람이야. 그 어두운 시대에요, 수백 년 동안 소망을 유지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원수가 돼버렸어. 뭐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킨 게 있어요. 그게 뭐지? 교만이에요. 교만. 마지막 한 가지 지키지 못했던 거, 교만. 근데 우리 앞에도 여러분 동일한 태스크가 놓여 있을 겁니다.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요,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나면 세 번째로 찾아오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뭐야? 이 마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교회는 뭐 하는 거야? 이 마음. 우리 교단은 이러고 있는데 저 교단은 뭐야? 이 마음. 자기의. 여러분, 이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될 세 가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죠. 첫째, 뭘 지켜야 된다고요?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둘째는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셋째는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제죠.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없어서요, 짧게 하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다 넘길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키라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가?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또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범죄치 않는다는 거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또 시편에서도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설교했던 건데, 영적 메타볼리즘. 우리의 이 육체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먹은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은 돼지고기에 있는 요소가 뭐를 만들어요? 내 몸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고, 고구마를 먹은 사람은 고구마에 있는 요소가 내 몸을 구성하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를 먹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그걸로 구성된다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거예요. 좋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좋은 마음이 구성될 리가 없어요. 좋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좋은 마음이 구성될 리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계속 세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내 마음으로 집어넣고 있으면서 마음을 지켜야지, 이건 여러분 언어 도단입니다. 계속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쓰레기가 되겠어요? 계속 돼지고기하고 돼지 비계를 먹으면서 날씬해져야지, 이거나 똑같은 거지. 건강한 재료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은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성경을 내 삶 가운데 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펼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점점 바빠지고 있고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정신없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뛰어다녀야 되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디서 결판나냐 하면,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이 말씀을 펼칠 수 있느냐는 데서 결판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마음 지킬 수 없어요. 왜? 들어오는 게 다 그런 건데.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는,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하루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집어넣는, 이게 여러분 구체적인 진짜 싸움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기도예요, 기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게 여호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앞에 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앞엔 안 찾아봤는데 이게 결국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히브리서가 말이에요, 기록될 때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었어요.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몰래 도망 다니는. 여러분, 몰래 도망 다니는 사람들한테 모이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모이다 걸리면 잡혀가는 건데.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더욱 독립적으로 혼자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위기가 가까우잖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지 말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혼자 예배해라. 영성을 지켜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혼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야. 더욱 모이기를. 왜요? 모였을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마음 지키는 것이 조금 찝찝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 마음이 좀 딱딱해진 것 같아. 그럼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믿음의 형제나 믿음의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보세요. 뭐 데이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데이트라고 하는 건 남녀 만나라는 게 아니고 셀 형제들이랑 형제끼리 자매끼리 뭐 식사를 같이 하시든지 해가 믿음의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싸움은 사실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큰 파트는 이것도 또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 지키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금요일 날 제가 또 따로 떼어서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실래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을 잘 지키고 계세요? 마음이 딱딱해지진 않으셨어요?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딱딱해진 마음은 여러분 휩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부드러워져 있어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계시다면 말씀을 펼치는 싸움을 하십시오. 이게 참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오랫동안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꼭 읽을 거야. 내일은 꼭 정말 반드시 진짜로 확실히 정말 근데 안 펼쳐져. 마음 가운데는 막 돌아가. 말씀 읽어야 돼. 이거를 막 그냥 계속 요동치는데 결국 말씀 안 펴는 거 아세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이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펼칠 거야가 아니고 그냥 그 생각이 들 때 바로 말씀을 펴세요. 바로 말씀을.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만나서 교제하세요. 그리고 격려를 받으세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되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이 소망을 삼켜버린 듯한. 근데 이해합니다. 사실은 제 마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하루에도 12번씩을 절망과 소망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가 뭐하러 목회한다 그랬나? 이게요,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제가 목회한다 그랬을 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도대체 소망이 있는 건가?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고, 계속 크리스찬들을 향한 도전들은 거세지고 있고, 다음 세대를 보면 암울하고. 정말 저도 하루에도 12번씩 이 절망과 소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까지 갈 것도 없죠. 우리 교회 갈 것도 없어. 가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가정 가기 전에 내 안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막 생기세요. 내 안을 들여다보면 소망이 막 생기세요. 아이고, 이 인간아, 이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낙심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는,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냐? 불 내려오는 거 봤지 않냐? 불 내려오는 걸 보고도 이러고 있는 거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은 뭐라 그러냐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야단치시고 윽박 지르시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슬쩍 부르신 거예요. 천사 한 명을 슬쩍 불러서는 이것 좀 갖다 놔. 그러면서 구운 떡 하나랑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머리맡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분이세요. 섬세한 분이세요.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절망도 다 아시고, 근데 그 위에 섬세하게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갖다 놓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의 낙심이 여러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맡에다가 숯불과 물 한 병을 갖다 놓으시고 천사를 시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깨우시고 격려하시는, 그래서 갈 길을 다 가게 하시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고 내 안을 둘러보면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어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다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엘리야처럼 누워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똑같은 거 갖다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편의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병물을 두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시게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대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머리맡에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도우시는 이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되는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마음이 휩쓸리며 또 휩쓸리지 않는 이 싸움 가운데 쉽게 마음이 낙담되지만, 이 낙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섬세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찬양하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찬송하는 근거이며, 이것이 나의 찬양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